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암송하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그저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영적인 나침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또 삶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과 헌신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암송했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또 예배 시작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고백했잖아요. 그게도 똑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앞에 원래 뭐가 붙어 있었죠? 우리가 익숙한 거, 대개 나라와.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대개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대개. 이 대개란 표현은 왜냐하면 이로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접속 부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대개로 시작하는 이 나라와 쭉 하는 거는,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의 끝맺음이 아니라 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결론과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나라,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성경의 번역본, 이 개정개혁이라는 우리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나오고 있는데, 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가로로 묶어놨죠.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성경은 아예 이 부분이 없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킹 제임스 버전 KJV라는 그런 성경에는 이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NIV에는 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번역본들이 참조했던 그런 초기 사본들 가운데 이 기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가로 속에 넣은 이 부분을 성경에 이제 내려오는 전래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후대에 집어넣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왜 이 기도를 집어넣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들이 유대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전통에 기도하는 전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시편 118편 25절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찬양의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이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또 기도를 끝맺으면서 또 이 구절로 기도를 끝내요. 이것을 영어로 덕살러지라 합니다. 미국 교회 예배 순서지를 보면은 가끔씩 이 덕살러지가 들어있는 전통적인 예배 순서지를 볼 때가 있는데요. 독사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광, 그리고 로고스, 말씀, 영광의 말씀. 그래서 이 덕살러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송영 우리 한국말로 송영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정해놓은 그런 기도의 형식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좋은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광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이 부분을 함께 그런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따라야 될 것이다, 신앙의 모범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라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있어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믿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완성될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의 나라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들은 자기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갈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권세야. 권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의 그 능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요.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인간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하고 또 본질적으로 또 악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총균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총균세, 책이 재미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질문이 그래요. 세상에 보니까 나라들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발달했고 어떤 나라는 발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인종의 탁월함 때문이냐? 어느 나라나 못 사는 그 인종에 거기를 채우고 있는 인종이 참 선천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거냐? 그런 질문으로 그 책을 쭉 써내려가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발달하고 발달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쉽게 말해서 흥망성쇠를 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왔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실을 망각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은 내가 왕으로서 이룩한 거대한 도시가 아니냐. 이 도시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왕국이다. 이런 감탄사를 쏟아내었어요.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짐승과 같이 기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거예요.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가운데 네가 정말 너의 도성이라 생각하냐? 네가 세웠다고 생각하냐? 너의 능력이라 생각하냐? 아니야. 바로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치 아래 있는 나의 왕국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내 정신이 돌아왔다. 번역을 참 이쁘게 잘한 것 같아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런 거죠.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의 주권은 영원한 주권이며 그의 나라는 대대 이르기까지 이른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만드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권세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그 조금의 흔적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죠. 본인이 행하였던 그 모든 권세는 하늘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분은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참 힘드셨죠? 특별히 이 동네 사시는 분들
갑자기 산에서 저쪽에서 연기가 막 나요. 저기 딴 동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저기 어디 휴인가요? 거기에서 불이 났대요. 500에이커를 태웠답니다. 좀 있으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1000에이커, 10,000에이커, 막 5,000에이커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저도 겁났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룩하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그 누군가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자연재해인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전부를 멸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생사 역탈권이 달려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음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이적들이 누가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는 단순한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할 때 쓰는 책 제목이 뭐죠? 뭐 여러 제목들인데 주로 여러분들 쓰시는 책 제목이 생명의 삶. 영어 제목은 뭡니까? 영어 제목은 Living Life잖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 라이프예요. 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런 리빙 라이프임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란 무엇인가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완전함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것을 똑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시편 113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특별하다고 위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완벽하고 거룩한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요. 모세마저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정말 너는 뒤돌아 숨어라. 그때 내가 지나가는 그 스쳐가는 모습에 모세의 얼굴이 밝아졌잖아요. 그 그림자만 보았을 뿐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적인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참 어렵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참 이것 역시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마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열불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막 쏟아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요 감사와 위로와 찬양의 말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잘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주기도문을 끝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제껏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능력과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고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런 도전이죠. 그럼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나라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야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으로써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서로 따뜻한 그 사랑을 전하고 환영하고 배려하며 섬겨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 컴패니언 처치를 볼 때 저 공동체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세우는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자연재해, 관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터 있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은 자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너무나 거칠어서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심적인 고통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때문이에요. 세상의 권력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에 얼마든지 굴복하고 꺾일 수 있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로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또한 삶의 막다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요청에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부수적인 효과도 없죠. 마음의 평강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하게, 영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에 글로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게 거창하게 특별한 그런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평범한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대끼면서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장 보러 갔을 때 제발 좀 맹고 좀 바꾸지 말라고요. 그렇죠? 사과 좀 빨간 거로 좀 바꾸지 마시라고요. 그냥 골라서 들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작은 다툼 속에서 화해를 선택하는 것,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오늘 스낵데이인데 스낵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밥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기특한 생각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가서 마켓에서 그것들 다 사 오셨을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면 좀 어떤 분들은 양보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죠. 늦게 다 이제 줄 수 있는 다 누구나 배고플 텐데 먼저 가서 드세요. 또 새로운 식구가 왔을 때 잘 오셨습니다. 같이 먹을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맙시다.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 말씀을 정리하면 단순히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면서 도전이며 결단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모아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잘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